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37절의 말씀, 저와 교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소리를 좀 맞춰서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엘의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엘의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엘의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그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미라 불렀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강가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적으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리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공부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에 해당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긴 한 편의 모세의 유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귀한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보았었죠. 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죠. 어떻게 거역했는가. 더 자세하게 본다면 많은 그런 거역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부분들로 해서 그들의 거역한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너희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그런 그 전 세대들, 구세대들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1장을 주셨다면은 2장의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들이에요. 9세대도 그 가운데는 끼어 있겠죠. 왜냐하면 40년 동안에 9세대와 신세대가 교차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세대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세대가 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만을 우리가 보아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죠. 그래서 광야를 그들로 하여금 걸으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정말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심함을 알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런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리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들의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들이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들이고 험난한 길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고난의 길들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저주의 길은 사실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는 고난의 길들이고 험난한 길들이고 또한 황량한 길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죠. 우리가 참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되어지는 줄로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한쪽이 마비가 이제 왔고, 근데 많이 이제 풀어졌어요. 많이 풀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런데도 뭐 컴퓨터라든지 뭐 이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어디 뭐 다니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의 그 고백은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건강했을 때는 전혀 이런 하나하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걸을 수 있고 말을 그래도 좀 뭐 편마비가 왔어도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조금씩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나빠졌는데도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길들이 얼마나 험난한 길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비록 종으로 있어도 그래도 종으로 있을 때는 먹을 것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광야에 나왔더니 얼마 안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이렇게 없으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이 어떤 것, 좋은 길, 물이 풍성하고 생이 넘쳐나고 하는 이러한 푸른 초장과 같은 또 실만한 물가가 있는 이런 곳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들이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면 홍해 길로 해서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 날 동안 새 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날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날 동안을 새 일산을 두루 돌아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더 머무르겠다고 때를 쓰지도 않고, 나쁜 곳이라고 해서 빨리 벗어나고 난다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요.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에돔 족속이 그곳에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어서 에돔 족속을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4절 보세요.
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해요. 이전에는 에서 족속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담담히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에서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굉장히 강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에서가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랑이? 그래서 이 에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땅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5절 말씀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셨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 형제의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셨죠. 그래서 그 땅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박아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해를 구하는 거죠. 이 에돔 족속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좀 그 땅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폐를 끼친 게 있으면 그건 다 갖고 우리가 먹을 양식이나 또 필요해서 물이 필요하면은 당신들에게 우리가 사서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이 에서가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허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서 맞이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돌아가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수기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20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처럼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 기업으로 주신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에서가 차지해서 세일산에 가서 차지해서 그 땅이 거주하게 되어진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어지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빼앗아야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어도 빼앗아야만 되듯이 이 에서 족속도 그 땅을 차지하여서 자기의 기업으로 이제 삼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죠. 그 땅은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투지도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거기에서 보세요.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네, 8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는 달라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족속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지금 그 전쟁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 8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그냥 떠나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을 주셨고 북으로 올라가라, 돌이켜 북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통과하게끔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런데도 그 계획에 맞서서 대적하는 이 에서 족속을 싸우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서 자손을 떠나서 진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도 그 명령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서가 돌이켜서 북으로 올라가는 길들은 꼭 이 에돔 족속을 지나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을 지나서 떠나서 그 길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은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은 롯과 그의 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진 그런 족속이죠. 그렇죠? 모압과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와 우리는 서로 친족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모압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압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을 그 당시 그 즉시 멸하지 않습니다.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베푸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여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아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싸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마땅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을 여러분들이 베푼다 했을 때에 그 선을 받고 그 사람이 악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푼다 할지라도, 갚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재판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이 악으로 행한 것에 대한 갚음이나 또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에돔 족속이 싸우려고 하든 아니면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든 간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라라고 했고 괴롭히지도 말라 했으니까 그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온전한 순종을 해가는 그런 제2세대, 새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올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 성취되어지는 모습들을 14절에 보시면은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죠. 여기에 군인들은 1세대의 군인들을 이야기하죠. 20세 이상, 그 다음에 60세, 65세인가요? 60세까지 해당되는 그 싸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지금 멸망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 그들이 다 멸망되어지고 교체가 되어지는 거죠. 16절에서도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세대들 새 세대들을 이끌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암몬 족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자, 암몬 족속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보세요.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은 참 악한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악한 모습으로 행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 행해진 일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않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명령 앞에 이스라엘은 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7절 한번 볼까요?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보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라고 하였기에 지금 가지 아니한 거예요.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취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 얻은 게 아니죠.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하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에돔과 모압과 또 암몬을 하나님은 이처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는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무엇을 허락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24절 말씀 같이 보시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 땅, 지금 헤스본 왕 시혼,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시온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인데 그 땅은 쳐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돔과 같은, 에서와 같은 이 지역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땅들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가 얻은 것이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놓지 않으셨더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열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능력이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져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여서 화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강한 그런 헤스본 왕 시온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앞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2장에 보시면 2장에 우리 오늘 보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표시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그러죠? 이스라엘 광야의 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뭐예요?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통도 알고 계시고 그들의 기쁨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럼 우리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물만 내셔야 되죠. 그렇죠? 단물만 내고 감사하고 덕이 되는 말들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집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근심될 말들을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손님 한 분 여러분들 집에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싸움이 잦아지죠? 싸움이 잦아지죠. 손님이 계시면 손님이 있는데 막 싸우겠어요? 그럼 손님 불편해서 못 있잖아요. 얼른 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다 알고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너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떼약볕에서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때로는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요. 그런데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맨날 부족하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려 놨던 9세대의 삶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 같이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정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에 이제 나중에 그 요단강 저편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소문을 듣고 나서 정말 떨렸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그 간담이 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강인한 또 강대한 나라들을 치고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다 누워버리는 거죠.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올라오는데 계속 오는데 지금 요단 저편에서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담이 높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이 강한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모세는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구했는지를 보세요. 26절.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7절. 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이 하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나니. 동일하게 우리가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신을 보내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온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보냈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치지 않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0절 보세요.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히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선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그의 마음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완악한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그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원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그랬었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려고 할 때,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의 마음이 동일한 모습이에요. 점점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고 계속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나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제안에 계속해서 그들은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거의 완전히 멸망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대적하여서 이제 싸우려고 사람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완전히 부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치게 되어집니다. 자, 명령을 받들어 싸우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자,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다라고 말씀하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지금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성도 보세요.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아져. 우리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수고롭게 다 가겠습니까? 몇 사람만, 몇천 명만 올라가서 쳐도 우리가 능히 그 아이성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얼마나 교만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면 아이성 아무리 작아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은 곧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죠. 죄는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만이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기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자 그들이 강한 그 나라일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점령하고 34절에 보니까 점령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멸했다. 35절에 보면은 그 성읍을 다 탈취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홉 지파, 두 지파 반이 그 땅에 이제 또 머물게 하시는 그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스라엘은 온전한 순종을 행하고 있는 그 신세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생애 다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순종한 세대, 그들을 지금 두고서 얘기하지만 앞으로 가서 싸워야 할 것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일들은 그냥 쉽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지게 되어 있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으려면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과 신뢰는 반드시 무엇이 같이 동반되냐면 하나님 앞에 복종과 순종으로 같이 동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되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세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성취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이고 또 그 길들이 험난한 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오직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양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